또한 신성치 발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내는 게 도대체 신성치 발심이냐. 신성치 발심이 신성치가 믿음이 성취돼 버리면 세 가지의 결정적인 마음이 등장하는데 간략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냐. 일자는 직심이니 정념 진념 없고요. 이자는 심심이니 요집일체 재선행고요. 삼자는 대비시민이 고욕발 일체 중생곤이라. 첫째는 직심이다. 뭐가 직심이냐 정직하냐. 진여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까닭이다. 둘째는 깊은 마음이다. 일체 선행을 모든 선행을 자나 깨나 꿈속까지도 중이기를 꿈속까지도 부처님의 그림자이기를 바라면서 선행을 꿈도 선행하는 꿈만 꾼다. 이거. 남 모른다고 꿈속에서 악행 저지르는 것도 없다. 꿈까지도 선행이다. 꿈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초발심 자격문을 어떻게 배웁니까? 여대 대비나라. 혼자 그 방에 앉아 있을 때 부처님하고 마주 앉은 듯이 앉아 있어라. 신기동야라. 홀로 있을 때를 더욱더 상가해라. 우리 어린 때 제 스님 얘기해서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이랬어요. 내가 뭔 잘못했는지 지금 모르는데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스님이 나인데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부처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스승도 속이고 제자도 속이고 이웃집 사람도 다 속인다. 아이가 부부도 속이고 다 속이는데 지는 뭔 속인데. 지 속이는 사람은 인가를 안 믿는 사람이다. 지 속이는 사람이 왜 부처가 되겠노. 내가 뭐 스님 속인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더라고. 아 기죽인다고 그러는 거. 예? 자기를 못 속인다는 거예요. 셋째는 대비시민이 정직하고 깊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도가 있나 없나 이거는 뭐 청량해가지고 몇 그램인지 몇 센치인지 잴 필요는 없고 내가 자비로운가 무자비한가 자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자기가 자비가 있다라면은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서 얼마나 흡족한 마음이 막 생겨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 다행이다. 그리고 그 같은 동도 도반들이 있으니까 더 힘나고 용기하고. 저는 뭐 옆에 같이 살아가는데 어른 스님 묻자비자 스님 계시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신나는 거야. 야, 저런 어른하고 같이 살아가는구나. 경전 배울 때도 각자 성자 스님, 돌아가신 통자 강자 스님, 또 뭐 그 짧게라도 월자 운자 스님, 해자 남자 해남 스님, 은혜사 있을 때 하여튼 그 어른들 이렇게 다 모시고 한 꼭지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가만히 무슨 복이 있어서 원자 산자 스님, 원산 스님 뭐 이런 분들이 원산 스님이 교육원장을 하실 때 초대 교육원장 하시면서 저희들이 원산 스님 이제 강원에 있을 때 제자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전통 강사들 키운다고 은혜사 성가 대학원을 만들었거든. 그래가 불러가지고 산중에서 너가 가서 공부해야 된다. 기독교는 뭐 1년에 6천 명씩 배출되는데 우리는 600명도 배출 안 되고 사람이 없다. 너가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런 강제로 우리를 은혜사에 투입시켜 가지고 그 제자들이 좀 가서 한 너댓 명이 가서 10명 중에 너댓 명이 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 당시에는 초대 교육원장 마치시고 바로 강조하신 분이기도 하고 교육원장 사판 하시기도 하신 분이 3년간 폐간하고 딱 문 잠가 버리고 하루 일종씩 하고 무문간 아무도 안 만나고 그 3년 결사를 하셨죠. 3년 이제 해제하는 날 스님 찾아뵈니까 스님이 이제 미리 방량 스님 만나시고 문 닫아보고 일반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났고 3년간 그 강사하시던 분이 문 닫고 참선하기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참선하고 그 스님한테 어릴 때 배운 게 내가 늘 그게 고마워요. 영화가 염불이 근본이 돼. 염불하지 않는 사람 참선도 못한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염불이 근본이라. 그 얘기 뿌리는 이제 가능 노스님으로부터 와요. 가능 노스님이 스님이 3년 결사 들어갔다니까 다시 노스님이 뭐 구순을 가까운 분이 볼 수 있을지 제자를 못 볼지 모르니까 편지로 참선이 바탕이 되는 것은 염불 우리 하는 염불 있잖아요. 그게 더 근본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3년 결사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그 아미타불 염불 있잖아요. 그 염불 만일 결사를 조직해서 만드시고 당신 염불 목소리도 엄청 좋으시거든.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꼭 이렇게 아주 버섯처럼 생겼잖아요. 딱 각져가지고 우리 종종 선생님처럼 머리가 버섯처럼 생겼어요. 버섯 네모 반듯하게 눈썹은 여자 눈썹보다 더 진하고 착 이렇게 얼마나 멋진지. 아 저런 분들이
이제까지 금생에 와가지고 다내글 가르쳐 주시던 스승님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생각하니까. 한두 분 은혜를 배운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여러 스님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 대비 시민이 일체 중생의 고뇌를 뽑아주고자 하는 까닭이다. 우리 흔히 이래가지고 발고 열악이라 하죠. 아 이거 귀신론에 있는 얘기구나. 발고 열악. 예. 그 다음에 진여법에 자연히 기순하다. 왕복 제어이라. 이거는 자비로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물어서 정리해보자 이 말이잖아요. 묻는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설하기를 법계는 한 모양이고 부처님인 본체는 둘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오직 진여를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선행의 닦음을 구하고 배움을 빌려야 하는. 가만히 있어도 부처인데 말라고 닦아야 되노 이런 말 아닙니까? 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천차만별로. 예? 살아온 꼬라지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답한다. 비유하자면 큰 많이 보배가 자성이 투명하고 청정하지만 그러나 강석의 때가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이가 비록 보배의 성을 생각할지라도 방편으로서 갖가지로 갈고 닦지 아니하면은 끝내 청정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옥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 지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임불악이면 부지돈이라. 옥은 쫓고 따듬고 민뛰지 않으면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를 하더라도 어디에서 희롱을 당해야 돼요? 불 속에서 뜨겁게 달가지고 두드러 맞아야 금의 그릇이 된다 이러잖아요. 이와 같이 중생의 진여법이 재성이 텅 비고 청정하지만 한량없는 번뇌에 물든 때가 있다. 어떤 이가 비록 진여를 생각할지라도 뭐로서? 방편으로서. 그러니까 없는 줄 알지만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갖가지 훈섭으로서 닦지 아니하면 또한 청정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방편으로 계속 고양이 하니까 좀 신경질 난다. 호랑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그리다 보면 한 30년 그리고 호랑이가 어때요? 종이에서 엉 한다 티 나온다니까. 저는 봤어요. 호랑이가 티 나온다니까. 호랑이가 계속 아닌 줄 알지만 그리라 이제. 또한 청정함을 얻을 수가 없다. 때가 한량이 없어서 일체법에 두려운 까닭으로 일체의 선행을 닦아서 대치함을 삼는다. 아 일체 선행을 닦아서 대치를 삼는다 하더니 첫날 배울 때 팔정도 할 때 도성제를 뭐라 했습니까? 대치라고 했죠. 예? 고집멸도를 할 때 고를 악도라고 했고 집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업이라고 했죠. 악업을 짓어 악도에 떨어지고 멸도라고 할 때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고등락이라고 했고 멸했으니까 그죠? 그 번뇌를 대치하는 방법을 뭐라 했습니까? 팔정도성제라고 했죠. 예? 고멸도성제. 일체 선행을 닦는 것이 바로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거구나. 그럼 착하게 안 살 수가 없네요. 어떤 이가 일체 선법을 수행하면은 뭐가 일체 착하게 살려고 노력만 하면은 어떻게 자연히 기순병사가 된다 이거야. 자연 기순 진여법이라. 그 선행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바람일행이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수순이라고 배워왔잖아요. 수순해서 들어가면은 귀납해버리면 덕입이라 하잖아요. 덕입, 기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사종 방편을 밝히다. 간략히 방편을 말하자면 네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냐? 첫째는 행근본 방편이니 말하자면 일체법이 자성이 무생임을 간하여. 자성은 무생이죠. 무생이기 때문에 무멸이죠. 불생 불멸이라. 만견을 여의어서 생사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그 일체법이 인연의 하합이라. 인연은 하합은 어떻게 있다 했습니까? 허망하게 있다 했습니다. 억가가 없어지지 아니함을 간하여 대비를 일으켜서 모든 복덕을 닦아서 중생을 교화하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법성의 머무림이 없는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라. 아 이래서 무지역 무덕이구나. 둘째는 능히 거치는 방편이니 말하자면 부끄러워하고 뉘우쳤어. 참장 개장이 되어서 능히 일체의 악한 법을 거쳐서 정장하지 못하게 하나니 이제 사여의족인가 사정건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도단한 악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미 아직 도단하지 아니한 악은 어떻게 도단하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염해야 되고 일어난 선거는 더 키워가지고 잘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고 착한 일은
그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은 어떻게든지 씨앗을 틔어서 성근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자양분을 쏟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법성의 모든 허물을 여인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셋째는 성근을 일으켜서 정장하는 방편이니, 무슨 방편이요? 성근 정장 방편. 말하자면 부지런히 산보님께 공양 예배하며 찬탄하고 수의하며 모든 부처님께 근청하여. 자, 거기서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세요. 요게 정진바람일 택인데, 공양 예배한다 이 말이 삼보를 예경하는 것이 제일 먼저 악업장 소멸하는 첫째 길이요. 예. 그 다음에 참회하고, 이건 빠져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찬탄 수의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근청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해양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겠죠. 저 뒤에 정진바람일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요게 바로 악업장을 소멸한다. 말하자면 정진바람이라고 안 나왔지만은, 말하자면 근공양, 부지런히 공양한다 해놨잖아요. 그게 바로 정진바람일이고, 정진바람일이 됐을 때 뭐가 악업장이 소멸돼서 선업장을 정진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글은 자세하게는 안 써놨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행간의 뜻이 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삼보를 예경하는 돈독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해요. 신심이 정장함을 얻었어. 이에 능히, 신심은 어제 뭐라고 배웠습니까? 신심은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해놨잖아요. 예? 그 신심이 바로 성근입니다. 성근. 이에 능히 무상의 도를 구하며 또 불법성의 힘이, 그러니까 불법성을 믿는 걸 신심이라 하잖아요. 자성청정과 보함을 인한 까닭으로 능히 업장을 소멸하며, 나왔죠. 악업장이 소멸된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이래 쭉 보면 다음 글이 뭐가 나올 건지 쭉 알아야 돼. 계속 보면 외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치로 알아야 돼, 흐름을. 예? 좀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내 목 아프다. 예? 울고 싶네, 울고 싶어. 성근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리. 법성의 어리석은 장애들을 여인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넷째는 대원이 평등한 방편이라. 대원 평등, 이른바 발언하기를 열애께서 열애가 미래가 열애 미래가 다 하도록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하여금 남음이 없게 하며,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모두로 하여금 구경에 무여 열반에 하게 하니, 어느 정도 열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쪼가리도 남김없이 그죠? 싹 다 열반, 자타일시 성불도 될 때까지 법성의 끊어짐이 없는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법성이 강대하여 일체 중생에게 두려하여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피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경에 정멸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신성치 발심의 덕을 밝히다. 이 대목에서 왜 이래 장황하게 설명해 놨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신성치 발심을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정 발심이 되고 뭐 이렇게 행 발심이 되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몇 마디면 툭툭 던져도 아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 사항이다. 보살이 이 마음을 발한 까닭으로, 이 마음을 발한 까닭이 뭡니까? 발심한 까닭이죠. 발심. 예? 조금이나마 뭘 보게 돼요? 법신을 엿보셔 멀리 아득히 저 멀리 이제 부처님의 그림자라도 산꼭대기 있는 걸 바라본다. 이거 아직까지 까마득하지만. 그러니까 캄캄한 중생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지. 법신을 보는 것이 얻게 되나니, 여기서부터는 신심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이 진리의 몸처럼 움직인다 이거지. 자기의 마음이. 이제까지 모든 탐진치대로 지 마음을 쓰다가 아, 이게 아니네, 자비로워졌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원력을 따라서 다시 8가지를 나타내어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이른바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왔다. 왜 도솔천에서 도솔내이상이냐? 도솔천에서 내려오겠어요 부처님께서? 도솔천은 어떤 곳입니까? 지족천이라 그래요. 예? 도솔천이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가 만족해서 창고가 무진장 차가지고 남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도솔천에서 내려와야지요. 예? 도솔천에서 내려와야지. 도솔천에서. 도솔천이 뜻이 뭡니까? 하원경에서 해양입니다. 해양. 예?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해양하고자 내려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디 나와 있어요? 요 있네요.
요 있네. 이런 뜻을 행간의 뜻을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 도솔 내이상 부처님이 해피는 그 많은 천상 중에서 도솔천에서 왜 내려오셨을까? 에? 그런 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에 들고 태에 머물고 태에서 나오고 출가해서 성도하고 법륜 굴리고 열반에 드는 것이다. 이게 팔상성도라고 얘기하죠.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지만은 본래 방편으로 보여주는 본래 없는 것이고, 그죠? 그냥 인연 따라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보살은 법신보살이라고 말하지 못하나니, 발심했다고 이제 뿅아리가 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닭 뿅아리가 뭐 왜 할 거예요? 예? 이해하자면은 달걀에서 깨났다 해서 그 닭이라고 하더라도 닭 종자에도 못 아직 그쪽에 아직 젖도 덜 떨어진 아가 그쪽에 그 인간 구실을 못 하잖아요. 지가 뭐 웅변을 하겠나 밥을 먹겠나 뭐 똥도 못 가리는 것이 무슨 그런 말도 못 한다. 그래도 인간이면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예? 뿅아리가 닭을 놀겠어요? 닭을 놓을 때쯤 되면 뭐가 돼요? 법신보살 제대로 된 십지보살이 이 말이에요. 자기의 경지가 있다 아니에요. 십지보살 자기의 심지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요거는 이제 알 깨고 나온 거예요. 알 깨고 나온. 그런데 비유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비유는 모든 비유는 비유일 뿐이요. 그 비유로 통해 가지고 조금 알아졌으면 다행이에요. 여기 뉴욕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뉴욕을 설명하자면은 와 그 아이 때나 그거 저기 부산에 그 아이파크하고 그 저기 뭐 빌딩 높은 거 서울에 63 빌딩하고 그런 게 한 50개 60개 있으면은 있다면 아 뉴욕이 그 정도 되구나 이렇게지. 그 서울하고 뉴욕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비유는 비유로서 끝일 뿐이라. 그러나 이 보살은 법신이라고 말하는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부터 유료의 업을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그 일어나는 바를 따라서 미시한 고뇌와 더불어 신성치 발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떼꾸정물이 남아있다. 그래도 업에 매인 것은 아니고 업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대원력과 자제한 힘이 있는 까닭이다. 자, 그 다음에 통근교를 밝히다. 방편교 말이죠. 저 수다라 중에 혹은 설하기를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은 실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처음 배우는 초학 보살들이 아직 정의에 들지 못한 게으른 자를 두렵게 하여 그들을 용맹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무엇으로 방편으로 역행보살이 있다 이 말이죠. 안한존자가 몰라서 능경에 몰라서 이 남인데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보리가 몰라서 공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른 척 해줌으로 해서 누구를 깨우치는 거예요? 같이 모인 사람들 다, 예? 알아도 이제 바보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고 수보리처럼 똑똑한 사람도 공 모르는데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래 안 되겠어요? 안한존자처럼 그래 많이 들어도 그쪽에 참선 안 하면은 그쪽에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지식 가지고는 막 여자가 덮치면 넘어가가지고 꼴딱꼴딱 해가지고 마등간데 넘어가서 능경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안한존자도 얼마 창피 싫어요. 마등간데 물 덮어시고 홀딱 뺏겨가지고 나처럼 부처님한테 끌려오잖아요. 너 왜 출가했어? 부처님 모습이 거룩하고 제가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출가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고 나를 보는 눈은 어디 있어? 보는 거는 어디 있어? 요 있는데요. 그거 없어. 아마 요 있는데요. 그거 없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잠근에 있다, 장암에 있다, 그 뭐 중간에 있다, 수압에 무착에 있다까지 가죠. 예? 제내, 제외, 잠근, 장암, 중간, 수압, 무착 이렇게 이제 다 이게 그 7군데 아무 데도 없어. 마음은 보는 거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그거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또 따지고 묻다가 명암, 통색, 영공, 울청 이 8가지 파란 변견으로 또 얘기해도 밝은 건 밝은 대로 돌아보내고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돌아보내고 툭 터진 허공은 이게 터진 건 허공으로 돌려보내고 막힌 건 담장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8가지를 다 돌려보내도 아무리 돌려보내도 가지 않는 놈 있잖아요. 예? 가지 않는 사람, 객진번뇌가 아닌 사람, 객은 떠나고 주인만 남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본래 없는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죠. 진여 자성. 진여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왜? 본래 없고 바로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쭉 진행돼요. 그럼 이런 귀신론을 확실히 뚫어 놓으면은 능경을 봐도 이게 책이 아니고 뜻이구나. 야, 이게 뜻이구나. 이게 하엄경을 봐도 이게 뜻이구나.
그때는 포르노 잡지를 봐도 뜻이구나 알아지. 진짜라니까. 만화를 봐도 경전이 돼버리고, 솜씨를 만난 사람은 풀조가리를 만나도 다 약초가 돼버려. 호치 가려면은 총시하라. 꽃꽂이 하는 사람은 모든 걸 좋게 보기 때문에 전부 다 꽃꽂이용이에요. 덜 것도 꼽아가지고. 제가 그 난초를 걷다가 그 마당에 토굴에 키우고 있는데, 약장 제거면은 무비초라. 제거하려고 달게 되면 난초도 풀이 다 잘라버린다. 작년에는 국화를 싹 잘라버리더니. 그래서 제가 성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국화를 아끼고 난초를 아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로, 아이고 스님 성질을 억수로 불칼 같아. 국화 그거 자르면 안 된대. 성질 못 됐대 이런데. 지 무지한 걸 알아야지. 국화 아끼는 내가 왜 허물이냐고. 그죠? 난초는 이파리 잘려놓으면 겨울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렇게 시들지도 않고, 난초는 새파랗잖아요. 한번 잎 잘려놓으면 천년까지는 아니지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잘린 대로 그대로 살아. 이파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난초를 잘린 대로 살잖아요. 그 꼬라지를 계속 봐야 되니까 볼 때마다 성질나네 그냥. 한 5년 전에 잘라놓은 난초가 계속 잘리가 있는 거예요. 잘리가. 새 이파리가 나기는 하지만 잘린 건 그대로 죽지도 않고 계속 붙어 있잖아요. 겨울 산을 이렇게 저래 어릴 때 이렇게 당겨보면은 난초는 새파랗게 살아있거든. 잡초는 다 죽었거든. 난초는 왜 살아있어요? 뿌리가 깊거든. 뿌리가 깊거든. 상사 있잖아요. 왜 꽃무릇 빨간 거. 겨울에 그거 파란 이파리가 다 시들잖아요. 그죠? 안 쫑댕지. 겨울에도 그거 왜 살아있겠어요? 겨울에도 왜 그거 왜 분홍색 꽃 피는 상사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봄 되면 제일 일찍 이파리 돋아나잖아요. 왜 그래요? 다만에 저 알뿌리가 두꺼워서 깊어요. 상사초 있잖아요. 그거 다만액이 마늘처럼 이렇게 뚫뚫. 겨울에 새파랗다 딱 쳐다보면 저것은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겨울을 또 버티는 것이다. 동백잎을 딱 보면 저거는 코팅돼서 두꺼우니까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야. 소나무도 잎이 탄탄하잖아요. 느껴지고 잎을 만져보면 퍽석거리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 얼마 안 가서 쭈그러들어서 쓰러져 볼 것이다. 수양버들은 딱 해보면 이거는 일찍이 피지만 이파리가 코팅되어 있고 단단하네. 작지만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 단풍이 안 들고 오래오래 상록수처럼 가을 12월 달까지는 버티겠구나. 이런 이치가 싹 와닿게 돼요. 사람도 보면은 저 사람이 좀 힘든데도 계속 새파랗게 살아있네. 신심이 있구나. 내가 못 보는 신심이, 공덕이 있는 사람이네. 착하네. 뭐 좀 하다가 폭 시들어 보면 저거는 종이짝 같은 놈이네. 저거는 철석 같은 사람이네. 그래서 능경 상근에 나오잖아요. 사가라심이 수냐다 성은 가소무원정, 저 허공이 녹아버릴지라도 사가라심은 무동전이라. 철석 같은 바다 같은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예? 능경 상근 제일 말미에. 그럼 그 뒤에 장하게 신궁만법, 일체 세상에 대해서 삼라만상의 진여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거든. 그 3권까지 참 마음의 이치를 설명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안 본다니까. 전에 능경 배웠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전에 밥 먹었는데 그때 아침밥이고, 오늘 밥은 오늘 먹고, 지금 끼니는 지금 먹고. 예? 전에 안 먹었다 해서 오늘 하루 뭐 10끼 굶었다도 한 10끼 먹으면 배 터져 죽을 뻔해. 오늘 거는 오늘 먹는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 숙제를 내주면서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숙제해가지고 못 해온 건 묻지 않습니다. 오늘 숙제만 해오면 된다. 오늘 것만 착실해요. 여가 나면 다음 걸 하더라도 오늘 거는 반드시 해와야 돼. 오늘 거 해가지고 나무라고 어제 못했던 것까지는 검사 못해도 그냥 놔둬버려요. 오늘 것만 해라. 오늘 것만 해라. 오늘 것만. 지금 발자국만 걸어라. 지금 발자국만 살펴라. 다른 건 없다. 지금만 살펴라. 지금만.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조 안 했는데 지금만 그 글자를 보고 한 줄 쭉 한 줄 읽는 게 아니에요. 한 줄 읽으면은 계속 보고 있으면 10번 20번 다다다다다 읽는다니까. 여기서 처음 발시만 배우는 계속 읽어져 이게. 집중해서 읽으면 한 줄을 읽는 게 아니고 수백 줄을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집중을 헛들어 버리면 한 줄도 못 읽는 것이지. 읽었는 줄도 모르고 정신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예? 그 집중하세요. 집중한 사람은 지겹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진실행을 찬탄하다. 또 이 보살이 한번 발심한 후에는 겁나고 나약함을 한 번만 발심해 보면 출발만 하면 목적지만 남은 거요. 필경의 아성지에
이성지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 내가 아니면 누가 가냐 이거죠.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길신론을. 만약 무량무변한 아성직의 부전인의 권한을 수행하여야 이에 열반을 얻는다 함을 듣더라도 저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어요 없어요? 퍼낸다 이거야. 퍼낸다. 또한 제가 잘 얘기하죠. 저 소나무 이파리를 다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달 수? 누가 또 없다 해서노? 달 수 있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성직업토록 내가 태어날 때마다 쪽박 하나 들고 와서 해운대 앞바다에서 바닷물 퍼내면 지가까지 내 빠졌던 저 여의주를 용왕이 갖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갖다 주면 그래서 내가 용왕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용학을 띈다 이거지. 예, 앉아가지고 바닷물 퍼낸다 이거지. 해운대 앞바다 그 모래알 다 헤아리겠어요 못 살리겠어요? 헤아린다 이거. 못하는 거는 찰진심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풍각인데 무능진설 불공덕만 헤아릴 수 없지. 유의법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네 죽고 내 죽고 해보자 하지 뭐.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주고 아니고 태어날 때마다 원하세세 생생처 바닷물을 풀이라. 업장의 바닷물을 바짝 말라버는 거지. 일체법이 본래부터 스스로 여러 반인 줄 믿고 아는 까닭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